에베소 9장 16절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 피의 탁월성,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는 적은 없었죠. 그래서 그 전쟁사에 여러 영웅들이 등장해요. 자기 나라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내고, 때로는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굳건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요. 그 전쟁이 날마다 승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 고사성어에 승패 병가지 상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지고 이기는 것은 병가지 상사다. 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있는 거다.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늘 질 수도 없는 거고 이길 수도 없는 거다. 그래요. 세상에 많은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영적인 전쟁은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이 어느 누구나 다 치러야 되는 하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은 싸움이란 말이에요. 상대가 어디 있고 상대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공격해 오는지 이거를 알게 되어지면 쉽사리 내가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상대의 적은 나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의 악한 영인 사탄은 우리의 역량을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취약점이 있는지, 어디를 치면 이게 넘어질지,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랬잖아요. The thief comes only to kill,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오직 only 이것만 할 줄 안단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다른 건 못해요. 다른 건. 근데 아주 본능적으로 치열하고 아주 끈질기게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마귀의 이 악한 것들, 이거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이 영적인 전쟁,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 전쟁에서 치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지게 되어지면은 옛날 그 전쟁사에서 나타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전쟁이 지게 되어지면은 포로로 잡혀가든가, 자기 영토를 뺏긴다든가, 조공을 바친다든가, 그런 것처럼 이 영적 전쟁도 그렇거든요. 마귀에게 내가 져서 내가 굴복당하면은 나는 어디로 끌고 가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 영원한 지옥이 있는 그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예가 없어요.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사무엘상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존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이거든요.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 전쟁에서 오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인 이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피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피를.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하고, 송아지와 염소의 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로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왜? 이 피뿌림이 없으면 아무리 거룩한 율법이 적힌 그 율법도 틈타서 그거를 요리질하는 게 마귀거든요. 온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택한 받은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온 그들이라 할지라도 피뿌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보호석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짐승이나 잡아서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송아지와 염소와 그 피를 가지고만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거든요. 이 피뿌림 없이는 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이 피뿌림. 이 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거든요. 짐승을 잡아서 피째로 먹지 말지니라. 그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그러나 구약에서 염소의 피와 송아지 피를 잡아서 피뿌림이 있다는 자리라도 계속적으로 그 효력이 유용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에 그 피뿌림이 있었잖아요. 그 기물에 피뿌림이 있었고, 번제단에 피뿌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속죄소에 피뿌림이 있었는데, 그 피뿌림이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피뿌렸거든요. 상번제라 해서 아침 저녁에 짐승을 잡아서 피뿌림이 있었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그들 백성들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 피뿌림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가 구약 성경에 욥기서에 나와 있거든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참 온전하다 그래서 온전하다.
그리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했거든요. 하나님도 야, 욥처럼 저렇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있냐, 이럴 정도로 하나님마저도 욥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그 욥이라고 하는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지칭을 받았던 그러한 욥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의 아들, 딸이 셋이 있고 아들 7이 10이 그 장남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훈육하고 자랐던 그 아들과 딸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와중에 그 지붕이 확 무너져서 아들, 딸 10이 깡그리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여러 마리의 양들도 있었고 나귀도 있었고 뭐 소도 있었고 짐승의 떼가 많은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조족대에 의해서 완전히 깡그리 그냥 쑥대밭이 만들어져서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욥마저도 머리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양이 나서 견딜 수 없어서 재에 가서 기왓장을 깨는 그것을 가지고 온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가려움증, 통증들, 아픔이 24시간을 괴롭게 없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참 한심하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숭배했더니 결국은 이 꼴 당하려고 이러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러고 떠나잖아요. 자, 이거 수수께끼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 우리가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잘 되게 해야 되잖아요.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왜 그에게 마귀가 송사를 하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승낙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그에게 그 고통을 가져다 주냐는 얘기예요. 욥이라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멀거니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 입을 떼어서 욥에게 얘기하는 게, 야, 이게 예산 일이 아니다. 그래야 너가 알아. 우리가 알아. 네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거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일관되게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야, 너 살펴봐라. 네 안에 죄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이런 일이 이게 예산 일이냐? 이게 보통 일이냐? 그 욥이라는 사람이 환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게 염장질 환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부러뜨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가진 적도 없고, 고아와 가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돕는 그 손을 펼치기를 게을리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죄를 지은 것은 용서를 받으려고 그렇게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했고, 근데 왜 이런 일이 당하냐 이거는. 그러면서 그냥 엎치락뒤치락 고통,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그의 온 영혼을 엄습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과정 속에 욥기서 3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들고 내게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떠하신 분임을 내가 아느냐 다 모른다고 고백을 해요. 그 폭풍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졌던 그게 뭐냐고요. 아,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무능하구나. 내 힘으로 뭐를 이루고 내 힘으로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하나님, 내가 입을 닫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손길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고 존재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인할 때 그때의 하나님의 언약의 피,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그러거든요. 그 언약의 피를 묻혀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베드로가 있어요. 이 베드로의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그 자부심이라 그럴까.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아주 이게 딱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예요. 뭐 선전에도 뭐 의리 그런 건데 정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 의리. 말에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다분하게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죠. 왜? 말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자기가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을 아주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이 이 베드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리라고 할 때에 그리고 목자가 양을 치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아,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을 주께 이르실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나이다.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죽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나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죽을지라도 죽음의 지경에 이를지라도 주를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딱 물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야바 제사장들에 잡혀있을 때에 닭이 울기 전 3번 그는 예수님을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그때 자기가 꺾어지는 거죠. 내가 꺾어지는 거야. 내가. 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야 나는 존재할 수 있고 내 신앙을 온전하게 간직할 수 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 된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한 그자에게 예수의 피, 대속의 피, 거룩한 피가 그를 보호해주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가 영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가이사랴 지방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하더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Gates of Hell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문에, 지옥의 문에서부터 불을 뿜듯이 화염 방사기처럼 오는 마귀의 그 악한 곳에 너희가 붙들리지 않겠다. 뭐하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가 됨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나타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것처럼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점령할 때 그 다음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우리 안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거든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반석의 의미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반석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라고 그랬거든요. 안전한 바위라고 그랬거든요. 이 반석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반석의 의미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르비딤에 이르러서 물이 없어서 저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반석을 지명하시고 그것에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쳐라. 그리하면 생수가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 광야에서 생수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하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광야 한복판에 울퉁불퉁 서 있는 그 산의 그 바위에서 그 바위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과 짐승들이 마시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의 물이 거기서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반석 되신 예수의 영,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그 시점에 그때가 되면 물이 필요할 것이라 해서 광야의 바위 그 틈에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 전에 엄청난 양의 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이르러서 거기서 지팡이를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있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안에서 생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내게 주는 물을 먹고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생수라는 것은 나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흘러들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삼았다는 거예요. 물로. 그 근거가 뭐냐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일시적으로 그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를 해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내 온 영혼육을 덮어주시고 내 온 영혼육을 온전케 하셔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너희에게 사탄이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공격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탁월한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피가 내 양심을 적시고 나의 생각을 적시고 나의 삶을 적시게 되어지면 내 안에 반석 대신 예수의 영이 있어서 내 안에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넘쳐흐르고 이웃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질 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마귀하여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나 나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대하시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앞에 나의 연약함을 굴복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에 그 탁월한 영향력을 내게 입혀서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 구원이 끝까지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탁월성에 내 온 영혼육을 덮어주시고 그 예수의 피가 나의 양심을 덮고 나의 생각을 덮고 그래서 내 안에 반석 대신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나타나므로 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예수의 피의 탁월성을 여러분 믿고 그 피가 영적 전쟁을 끝끝내 승리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